오늘도 이 시간까지 저희들을 이렇게 사랑하신 것 감사합니다. 저희가 주님 안에만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만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만 바라보기를 원하고 주님 안에서만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께서 오늘도 이 밤에 저희들을 불러주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께서 준비하시고 예비하시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을 때까지 기도하라고 하셨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몸과 마음을 온전히 드리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좋으십니까? 예. 근데 보니까 굉장히 실력들이 많이 들으신 것 같아요. 찬양하고 몸 찬양하시는 실력이 이제 보통 실력이 아니신 것 같아요. 너무나 감사하고 즐겁고 기쁩니다. 하나님께서 이 밤을 우리들에게 축복해 주신 줄 믿습니다. 내가 내 힘으로 나온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불러주셨기 때문에 나왔습니다. 요한복음 6장 4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께서 허락하시지 않으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믿는 사람에게는 그대로 됩니다. 오늘 또 저는 시대를 보면서 지금 이 시대 상황, 지금 전쟁의 소문들이 있고 정치는 참 어렵고 그리고 경제는 참 힘들고 그런 불의는 점점 더 많아지고 그렇게 포악한 일들이 그렇게 많고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마지막의 마지막 때를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를 살릴 수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이 시대는 누구에게 맡겨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들에게 맡겨주셨습니다. 그것을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그것을 짊어지고 가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또 생명수 교회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그 일을 오늘도 감당하기를 원하고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먼저 한번 우리 다시 한번 좀 기도합시다. 지금 지구 반대편에 목사님 계시죠? 볼리비아가 지구 반대편이에요. 우리 땅을 깊이 파고 들어가면 거기 정확하게 볼리비아는 아닌데 어쨌든 우리 이 지구 반대편에 계시거든요. 그런데 목사님 정말로 지난주에도 말씀하셨지만은 주님의 음성 듣고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그렇게 하면서 가셨어요. 내가 목숨을 잃으면 얻을 것이요. 목숨을 잃으면 찾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의 기도가 정말로 주님 앞에 상달되어져서 주님께서는 목사님을 보내셨지만 또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함께 동역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 장만 더 찬송 드리고요. 우리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259장인가? 259장. 우리 힘차게 박수 치면서 찬양합시다. 우리 목사님 지금 가셔서 지금 이 시간에 복음을 증거하고 계실 텐데 정말 이제 제가 거기를 보니까 대학에 가서 처음으로 학생들에게 말씀도 전하고 그렇죠? 교회에 가서 말씀도 전하고 거기 아마 우리 윤성로 목사님 처음 보는 분들로 계실 텐데 그러나 누구든지 그 말씀을 들으면 마음에 부딪힘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마음의 찔림을 받을 때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라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그 생명을 허락해 주시라고 그들도 생명 진리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로 나올 수 있게 해달라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이 흘러 들어갈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십시다. 빛의 사자들이요. 찬송합니다. 박수 치면서 합시다.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나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처럼
역사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넓은 사랑을 전파. 복음의 빛 빛처럼 빛에 찾아들이요. 아멘. 복음의 빛 아멘. 괴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에 찾아들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과 바다 건너가 힘을 다해 복음의 빛처럼 빛에 찾아들이요. 복음의 빛처럼 괴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에 찾아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을 기하고 어두워서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처럼 빛에 찾아들이요. 복음의 빛처럼 3절 괴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에 찾아들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과 바다 건너가 힘을 다 복음의 빛처럼 빛에 찾아들이요. 복음의 빛처럼 괴로운 밤 밝게 빛에 찾아들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어두워서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처럼 빛에 찾아들이요. 복음의 빛처럼 괴로운 밤 이 시간 우리 함께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니다. 우리의 생명을 다해 기도합니다. 주여 삼창합니다. 주 예수여 주 예수여 주 예수여 주 예수여 주 예수여 주 예수여 이 시간에 주여 지구 반대편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복음 들고 간 아버지 하나님 주님 귀한 주의 종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생명의 말씀을 증거하실 때에 아버지 하나님 빛이 비춰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빛이 비춰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빛이 비춰지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의 빛이 그들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임하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그곳에 주님 보내주사옵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그곳에 오늘도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회개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주옵소서. 주여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과 조사랑 목사님과 김은정 목사님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시옵소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필리핀에 아버지 사랑하는 주의 종들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오늘도 아버지 날 서는 것 아버지 물 서는 것 주여 주님께서 보내주셨으니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아버지 그들 아버지 붙잡아 주셔서 아버지 그곳에 아버지 주님께서 함께하심으로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초대교회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빛의 사자가다 되게 하여 주셔서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 믿고 의지하며 나갈 때에 아버지 우리의 생명의 빛이 밝혀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내려주옵소서. 주여 지금 이 시대에 마지막 때에 주여 하나님을 찾는 자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들 주여 주님 앞에 나오기를 사모하는 자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마지막 때 생명권 받고 아버지 하나님 주여 하나님의 백성 되고
아버지 주여 이기는 자 되어 하나님 믿음으로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 보여주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 기도에 싸우니 주여 지구를 관통하여 아버지 지구 반대편에 계신 주의 종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들을 붙잡아 주셔서 주님께서 보내주셨으니 아버지 그곳에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초대교회와 같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그곳에서 동일하게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필리핀에 하나님 주님의 종들을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땅을 변화시켜 주시고 아버지 그 땅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 살아계심이 그 땅에 나타나게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 깨닫는 지혜가 있게 도와주시며 아버지 그들의 삶이 변화되어지고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생명수교회를 붙잡아 주시고 사용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내 작은 능력을 가지고 내게 충성하였으니 아버지 하나님 그와 같은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말씀 의지하고 아버지 하나님 생명수교회를 통해 아버지 이렇게 사용하여 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충성되게 여겨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믿음으로 나가는 모든 발걸음마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생명 아버지 하나님 드러나서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이제 참으로 냉수와 같은 아버지 하나님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도록 준비시켜 주셨사오니 하나님 마음껏 사용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오실 때에 잘했다 칭찬받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기도하며 주님 앞에 찬양하며 주님을 높여드린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 주님께만 영광 돌릴 수 있게 도와 주시고 아버지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생명으로 아버지 기쁜 마음과 감사한 마음과 주님 앞에 아버지 평안한 삶으로 주님을 온전히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아버지 듣게 사오니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로마서 1장 보겠습니다. 16절과 17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6절과 17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윤석로 목사님께서 이제 가시기 전에 금요 철야를 또 인도하라고 말씀하셔가지고 제가 이제 그 말씀 전에 듣고 이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가야 되게 됩니까? 주의 종이 말씀하셨으니까 순종하는 것이 도리인데 가야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주님께서 저에게 준 그 은혜를 그냥 간증하고 그러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제 보내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보내셨으니까 근데 주님 말씀을 주십시오 그랬는데 주시는 말씀이 조금 있긴 한데 그래도 마음에 흡족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러나 저는 생명수교회를 보면서 너무나 마음이 감사하고 여러분들은 책임이 있습니다. 책임이 생명수교회는 하나님께 대한 책임이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 진수와 같은 말씀들을 여러분들이 들으셨잖아요. 그렇죠. 그 생명의 말씀을 들으셨잖아요.
저도 이제 목사가 된 지 꽤 오래됐는데, 그런데 제가 그냥 좀 부족한 점이 많아가지고, 하나님께 뭐 이렇게 아름답게 그냥 크게 잘해서 이렇게 하나님께 좋은 많은 열매를 맺어 드리지는 못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저한테는 하나님의 큰 은혜라는 것을 저는 너무나도 많이 깨닫습니다. 내가 약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는 거죠. 저는 저를 너무나도 잘 알거든요. 제가 만약에 남들처럼 그렇게 다른 어떤 목사, 남들처럼은 아니고 다른 목사, 저희 친구들도 있고 동기들도 있는데 그들처럼 이렇게 좀 잘 되고, 제 친구 중에는 무슨 회장도 하고 뭐 큰 교회도 하고 뭐 선교사도 있고, 그런데 그렇게 제가 잘 나갔다고 하면은 저는 틀림없이 세상 가운데서 아마 세상에 얽매여 가지고 세상 가운데 그렇게 살았을 것 같습니다. 재미있는 얘기를 한번 좀 드리면은, 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 생명수 교회하고 이렇게 연결이 될 때, 처음에 제가 처음 윤석로 목사님 말씀을 들을 때, 윤석로 목사님의 말씀에 설교를 어떤 거를 들었냐면 혼과 영과 구원에 대한 설교를 처음에 제가 들었어요. 근데 그때에 그 설교를 듣기 한두 달 전부터 저에게 하나님께서 계속 혼의 구원은 어떻게 되고, 영의 구원은 어떻게 되고, 그럼 몸의 구원은 어떻게 되고, 구원을 내가 목사가 되니까 구원 받으라고 많은 얘기하고 예수님도 많이 전하고 설교도 많이 했거든요. 근데 정작 말씀을 보면서 제 마음에 부딪힌 것이,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는 것인가. 그 구원에 대한 것들은 알긴 알겠는데, 그 어떻게 혼과 영과 몸에 대한 그런 것들을 잘 이게 그 구분이 안 되고, 그것에 대한 그것을 붙들고 왜 그렇게 기도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한두 달 정도 기도할 때 우리 사랑하는 지금도 너무나 감사한데 우리 김영춘 목사님께서 그전엔 좀 처음에는 잘 몰랐어요. 근데 어느 순간에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저에게 SNS 선교를 문서 선교를 저한테 이게 보내왔는데, 그거를 처음에는 다른 목사님들 거 많이 이렇게 올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그런가 보다 했는데, 나중에 한참 얼마 아니다가 보니까 영과 혼과 몸에 대한 구원에 대한 설교를 그렇게 하신 거예요. 거기에 올라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보고, 그걸 보는 순간에 이게 뭐냐 그러면서 제가 보게 됐거든요. 그거를 보니까 거기에 내가 알고 싶어 하던 것이 다 목사님이 설교를 해주시는 거예요. 너무나 감사해가지고 제가 곧바로 그 다음날 그거를 몇 번 듣고, 다음날 이제 교회에다가 전화를 했어요. 생명수 교회가 과연 어디냐. 그래서 전화를 해가지고 내가 조금 더 알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박옥희 목사님이신가요? 박옥희 목사님이 처음에 이름도 몰랐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연결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훈련을 받게 하시다가, 여러분들 이제 저에 대해서 조금 이제 소개를 드리는 겁니다. 제가 이제 부산 선교센터로 어떻게 가게 됐습니다. 부산 선교센터. 부산 선교센터를 가게 돼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이제 윤양질 목사님이 좀 같이 가서 로마서를 공부하는데, 로마서를 좀 공부하니까 같이 공부합시다 그렇게 얘기를 하셔가지고 제가 로마서라는 말에 같이 동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왜냐하면 이제 그 로마서를 그렇지 않아도 제가 좀 이렇게 좀 많이 좀 보려고 애를 쓰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가면서 이제 같이 이제 차도 같이 타고 그렇게 같이 올라오고 그러는데, 제가 한 2번 정도 가서 처음에 가서 말씀을 드리니까 너무나 좋아요. 너무나 좋아. 그리고 깨닫는 것도 많이 있어. 그런데 말씀에서도 깨닫지만 희한한 일이 저한테 생기더라고요. 무슨 일인가 하면, 왜 그랬는지 저도 모르겠어요. 거기서 막 은혜를 받고 이제 오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부산에서 끝나고 이제 저녁 때 서울로 올라오게 되는데, 여기 교회로 이제 올라오게 되는데, 봉고차를 타고 이렇게 오는데 갑자기 제 속에서요,
옛날에 어렸을 때 처음에 예수님 믿고 그때 주일학교 할 때 주일학교 학생들하고 같이 부르던 찬송가가 갑자기 생각이 나는 거예요. 예? 주일학교 찬송가. 예? 우리가 일반 이렇게 부르는 찬송가도 아니고 주일학교 매일매일 성경 보고 매일매일 밥만 먹고 매일매일 그런 거 혹시 여러분 아세요? 모르시죠? 그런 가사가 있어요. 매일매일 밥만 먹고 잠만 자면 매일매일 밥만 먹고 잠만 자면 어떻게 될까요? 뚱뚱해져요.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는 매일매일 성경 보고 기도하면 그래 날씬해지고 그런 찬송가 있는데 그거 찬송 말고 내 속에서 왜 그동안에 몇십 년 동안 잊어버리고 있었던 그 찬송이 막 속에서 막 나와요. 예? 어렸을 때 불렀던 그 조그만 때 불렀던 찬송이 막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배성수 목사님하고 같이 막 부르고 그렇게 했는데 그 다음에 조금 있다가 지나더라고요. 아마 그때 주님께서 보실 때 그 진리를 조금씩 깨달아가는 어린 시절에 그런 것들이 나타나서 그런 건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오늘 여러분들도 이게 찬송하는 걸 보니까 너무나 감사하고 여러분 찬송하는 게 좋죠. 찬송이 여러분들의 우리의 삶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그 찬송을 부를 때 찬송은 우리의 곡조 있는 기도잖아요. 우리가 찬송할 때 그 찬송이 그냥 가사만 따라 부르면 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그 마음의 믿음을 거기다가 담아가지고 그렇게 불러야 됩니다. 그럴 때 내가 은혜가 되어지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지는 그런 것이라고 그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는 항상 주님 앞에서 주님께서 날마다 그렇게 하루하루 이렇게 살면은 주님께서 우리를 성장시켜 주시고 우리를 성숙시켜 주시고 우리 그렇게 한다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 생명수교회에 계신 것이 정말 행복한 줄 아셔야 됩니다. 예? 예, 행복한 줄 아셔야 돼요. 왜냐하면 목사님을 통해 주의 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생명의 말씀. 근데 그것은 그냥 이거 배워서 공부해가지고 되는 그런 말씀들이 절대로 아니거든요. 저는 목사니까 그걸 잘 알아요.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물론 영으로 통해서 제가 처음에 생명수교회 올 때 생명수교회 오니까 생명수교회 교인들이 그렇게 낯설지가 않더라고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은 혹시 아세요? 낯설지가 않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우리에게는 정말로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그렇게 서로 그렇게 통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렇죠? 예? 한 몸이라 그렇죠. 예. 주의 영, 성령 안에서 그렇게 서로 교통이 되어지고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도 아마 느끼실 겁니다. 제가 그렇게 이제 그 윤석로 목사님의 말씀을 조금 듣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너무나도 감사하게 윤석로 목사님을 직접 한번 만나본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직접 만나 뵀는데 그때 처음 뵌 거죠. 저쪽 동해안에 가가지고 뵀는데 너무나 소탈하시고 그러면서도 저는 윤석로 목사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저는 사실은 처음 기도할 때 난 은혜를 많이 받습니다. 처음 기도할 때. 여러분들도 처음 기도할 때 은혜를 받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보면은 설교하실 때 그 설교하실 때에 처음 시작하시는 기도가 거의 비슷해요. 그런데 그 거의 비슷한 그 설교하실 때 그 기도가 하나님의 능력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만 의지하고 하나님께 꼭 붙잡혀 있고 진리만을 전파하기를 원하시는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기도에 저는 벌써 은혜를 받고 목사님은 말씀에서 절대로 어긋나지 않고 밖으로 가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것이 너무나도 그거는 그냥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냥 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그거는 모든 사람들이 정말로 그것을 바라지만 성령께서 붙들고 사용하시는 그런 분들은 또 따로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하나님의 생명의 그 정말 생명이 충만한 그런 말씀을 먹었으면 여러분들 나름대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내 삶에서 지금도 여러분들 충분히
여러분들 그렇게 귀한 사역을 하시지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은혜들을, 이거는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정말 이 땅에, 이 세상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 꼭 그렇게 깨달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로마서는 이 로마인들에게 보내는 그런 편지거든요. 그런데 원래 이 서신서를 쓰면 앞에서 이 바울은 굉장히 배운 것이 많은 분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런 격식들을 잘 따져요. 그런데 로마에 있는 분들에게 이 서신을 전할 때는 너무나 그 로마 사람들에게 전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었어요. 그래서 격식을 따지지 않고 인사말도 다 없애고 제일 먼저 한 말이 뭐냐면, 제일 먼저 한 말이 바로 로마서 1장 1절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을 복음을 위해서 택장을 입었다. 그러니까 1장 1절에서부터 시작해서 내가 복음 때문에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내가 복음 때문에 택함을 받았고, 내가 복음 때문에 여기 있다라고 하는 그런 분명한 자기 정체성이 거기에서 드러나고, 그것을 그냥 강하게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 로마서 처음입니다. 로마서는 1장부터 시작해서 끝까지 이 복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우리는 이 주님의 복음,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신 이 복음 가운데서 하나님의 복음이 나에게 생명이 되어지고, 그 생명되어진 그 생명의 복음이 내 삶을 통해서 우리 가족들에게 이루어지는 것, 그 가족들에게 이루어지는 그것을 이 목사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훈련을 시키셨지 않습니까? 그 훈련들, 너무나도 그 긴 훈련이지만, 그러나 거기서 여러분들이 잘 참아오고, 여러분들이 그것을 잘 견뎌오고, 그 가운데서 정말로 동일하게 그렇게 목사님의 가르침을 받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 모든 것을 잘 견뎌온 그거 자체가 저는 여러분들에게 정말로 치하를 해드리고 싶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참 기뻐하신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정말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복음 정말로 귀합니다. 물론 이 복음은 누구에게나 다 허락되어진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에게나 다 그렇게 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되고, 이 하나님의 말씀은 이 복음이 정말로 전파되어서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져야 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들이 그렇게 전달되어야 되는 그 말씀들이, 그것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 필요한 것을 거쳐야 되는, 그 거치는 것을 빼고서는 안 되는 거죠. 그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여기 오늘 이 복음에 대해서 말씀할 때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예? 우리가 지난주인가요? 우리가 그 자기 부인과 십자가에 대해서 여러 목회자들과 여러 주의 종들이 와서 함께 은혜를 나누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복음은 주님의 자기 부인과 십자가를 빼고서는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 이 사도 바울은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보면 자랑할 것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예? 바울이 뭐 자랑할 게 있었나요? 없었죠. 그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예?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하고,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에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옷을 보관했던 사람이에요. 옷을 보관했던 사람. 예? 그리고 거기에 가편투표를 할 뿐만 아니라 그것에도 분이 안 풀려서 그는 대제사장들과 그 관원들에게 가가지고 내가 예수 믿는 사람들 내가 붙잡아 올게 하면서 군대들을 끌고 그런 그 고난을 가지고 가서 다메섹에 가서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을 붙잡아 오려고 했던 그런 사람이라는 거죠. 예? 그래서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주님께서 그를 만나셨습니다. 너무나 감사하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그를 부르신 겁니다.
그는 하나님 예수를 부인할 뿐만 아니라 예수를 대적했던 그런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그를 변화시키셔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을 자랑하도록 그렇게 만드신 겁니다. 자, 한번 사도행전 9장을 한번 보십시다. 사도행전 9장 3절에 보니까 사울이 행하여 다메섹에 가까이 가더니 호련히 하늘로서 빛이 저를 둘러 비추는지라. 사울에게, 바울 전에 사울이죠. 주님께서 사울을 직접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빛을 비춰주셨습니다. 우리도 하늘로부터 오는 빛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빛이 사울에게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와야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빛이 여기 사울이 하늘로서 빛이 저를 둘러 비치고 그에게 빛이 쫙 비치는 것처럼 이거는 사울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우리들이 동일하게 내가 사울과 같이 그렇게 하나님의 하늘로부터 오는 그 빛이 우리를 비춰주지 않으면 나는 변화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변화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사실 그건 우리는 원래 본질상 우리는 저주받아 마땅한 거고 본질상 우리는 하나님을 대적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빛을 비춰주시지 않으면 우리의 본질적인 그런 죄가 하나님 앞에 드러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빛을 날마다 받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받는가? 이제 그것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빛이 하늘에서 저에게 둘러 비쳤습니다. 그리고 땅에 엎드려서 들었습니다. 땅에 엎드려졌습니다. 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주님께서 주시는 그런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예?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이것은 사울에게만 들려지는 음성이 되어서는 안 되고요. 우리도 이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예? 어떻게 듣습니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지금도 선포될 때에 오늘 사울에게 그렇게 들려지는 것처럼 여기 빛이 쫙 비춰지면 4절에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땅에 엎드려졌습니다. 왜 땅에 엎드려졌는가 하면 땅에 엎드려져야지 뭐 하늘에 공중 이렇게 서 있으면 안 되니까 땅에 엎드려지는데 여기 땅에 엎드려졌다는 그런 어떤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의 본질은 무엇으로 만들었습니까? 흙으로 만들어진 존재입니다. 우리 육신은 흙으로 만들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다 그 땅에서부터 온 그런 존재입니다. 땅에 엎드러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빛이 비춰질 때 그 사울이 땅에 엎드러진 것처럼 우리도 땅에 엎드러지는 그런 경험들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서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사울만 핍박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을 때,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전해줄 때에 우리가 그것을 믿지 않는 그것도 우리가 주님을 핍박하는 것입니다. 핍박하는 겁니다. 네? 요한복음 19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가시면류관을 쓰고 홍포를 입고 이제 쫙 등장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19장에 쫙 등장을 해요. 그런데 그때 어떻게 하는가 하면 군병들이 와가지고 홍포를 입히면서 예수님을 때립니다. 야, 너가 왕이냐 그러면서 너 유대인이냐 그러면서 예수님을 때리면서 모욕하고 조롱하고 그렇게 합니다. 머리에는 가시면류관을 딱 뒤집어 이렇게 씌웁니다. 가시면류관 여러분 그냥 말이 가시면류관이지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그 가시가 찔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 피범벅이 되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 그런 모습으로 예수님께서 짱 등장하는 모습이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에 그 말씀을 볼 때에 주님께서 저의 마음에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야,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면서 등장하시면서 이제 십자가를 지시러 가시는데 그렇게 한 게 누구냐라고 할 때 그게 바로 나 자신이라는 것을, 우리라고 하는 것을 제가 알았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해드리지 못하고 예수님을 우리가 바르게 그렇게 대우해드리지 못할 때 우리가 주님을 조롱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멸시천대하는 것이고 주님을 그렇게 핍박하는 것이 바로 우리라고 하는 것을 내가 알았습니다. 주님께서 오늘 하시는 말씀,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그렇게 말씀할 때 그렇게 5절에 대답합니다. 주여 누구십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여러분, 지금 사울에게 5절에 예수님께서 주여 누구십니까? 라고 그렇게 사울이 물어보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합니다.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 말을 들었을 때 어땠을까요? 사울은 예수가, 자기가 핍박하던 예수가 죽어야 될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여러분, 왜 예수를 핍박했는 줄 아세요? 예수를 왜 핍박했을까요? 이 사울은 유대인 중에서도 유대인이고 바리새인 중에서도 바리새인이고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는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예수님을 핍박하러 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알고 봤더니 그 자기가 핍박하던 예수님이 바로, 그는 누구를 기다렸는가 하면, 예수님을 왜 핍박했는가 하면 예수라는 분이 나와가지고 예수라는 사람이 그리스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울은 그거를 인정할 수가 없었어요. 그가 받아들일 수 없었어요. 그의 마음속에 갖고 있었던 그리스도에 대한 환상, 그리스도에 대한 생각, 그리스도에 대한 그런 개념, 그것이 너무나 꽉 있었기 때문에, 자기의 옛사람, 자기의 생각, 자기의 주장이 꽉 있었기 때문에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그가 깨닫지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그 사람은 핍박해야 되는 대상인 줄 그렇게 알았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걸 핍박하는, 그 예수님을 핍박하는 게 바로 자기가 해야 될 일인 줄 그렇게 알았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나타나서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가 바로 주라고 하는 것을 이 사울이 들었을 때 그의 삶은 너무나도 충격이었을 겁니다. 너무나도 충격이었을 겁니다. 3일 동안 그는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그 안에서 그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지는 그런 경험을 아마 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그가 이제 아나니아를 통해서 이제 눈에서 비늘이 벗겨지고, 그리고 나서 이제 무엇을 했습니까? 예? 이 사울은, 자, 20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0절, 9장 20절. 우리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의 하나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여러분,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가지고 있었던 것이 뭐냐면, 그가 가지고 있었던 옛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방해했던 겁니다. 그가 가지고 있었던 자기의 주장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것을 바로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20절뿐만 아니라 22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명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굴복시키니라. 아멘. 예. 사울은 힘을 더 얻어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증명해서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굴복시키는 데까지 사울은 그렇게 했어요. 예? 사울은 원래 사울은 이제 그 하나님을 향한 그 열심히 투철했던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그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증명을
유대인들에게 굴복시킬 정도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이 왜 중요한가 하면은, 지금 이제 우리가 마지막에 말세 때를 살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은요, 무엇이 참된 복음인가를 드러내는 때인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무엇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인가, 무엇이 정말로 하나님의 생명인가를 우리가 드러내야 되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지금은 그냥 대충 믿어서는 되는 때가 아니고, 지금은 적당히 하는 그런 때가 절대로 아닙니다. 예? 여러분, 지금 미사일 날아가는 거 보지 않습니까? 지금 그냥 그 핵시설 막 공격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어떻게 될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말씀이요, 지금 이것이 그냥 나만 가지고 있어서는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사울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았을 때 그는 가만히 있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나가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서 유대인들을 굴복시켰습니다.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 그리고 그 다음에 그의 삶은, 이제 사울은 그가 변화가 되어져서 이제는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증거하고 다녔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리스도를 정말로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예? 그런데 그것을 만나지를 못했어요. 왜 못 만났습니까? 자기 때문에 못 만난 거예요. 그 자기의 생각 때문에 못 만났던 겁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했는데도 사람들은 알지를 못해요. 예? 그것을 믿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이 복음의 말씀을 받은 우리가 나가서 사람들에게 이 생명으로 오는 길이 바로 이렇게 온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가르쳐주고, 십자가로 가는 길이 어떤 것인가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세상 가운데 바르게 가르쳐줘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무엇인가 하면, 고린도전서 15장을 한번 좀 보시기 바랍니다. 15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느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자, 지금 이 말씀은 뭐냐면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4절까지도 복음에 대해서 얘기한 겁니다. 아까 그 로마서 1장 16절과 17절을 아주 복음을 함축해서 얘기해 준 거거든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에는 복음을 믿으면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 복음이 무엇인가를 이제 여기 성경에서 또 말씀해 주는데, 그 또 한 가지가 뭐냐면 15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복음이 무엇인가를 여러분들도 잘 아시길 바랍니다. 자, 복음이 무엇이냐면 3절,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는데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고 하는 겁니다.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 누가 우리를 죄를 위해서 죽으셨습니까? 누가?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4절,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복음의 핵심의 내용인데, 복음은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그리고 장사 지낸 바 되고, 그 다음에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났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의 내용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너무나도 잘 압니다. 그 십자가에 왜 죽어야 되는가 하면, 우리가 십자가에서 나의 옛사람이 죽어야 되지 않습니까? 로마서 6장 4절과 6절에서 우리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또 우리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어야 우리의 옛사람이 죽어지고 새 생명 가운데 살 수 있지 않습니까? 그 새 생명 가운데 살아나는 것은 왜 그런가 하면,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는데, 그 다음에 우리가 죽고 나서 이제 4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자, 이 3절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걸 말해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하여 우리의 죄가 다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또 복음이 또 무엇인가 하면 사절이 필요해요. 사절. 사절은 뭐냐면 장사 지낸 바가 됐다고 하는 겁니다. 장사 지낸 바. 우리 옛사람이 죽었으면요. 자, 여러분들 로마서 6장 4절 한번 보십시오. 6장 4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어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많이 죽고 또 죽고 그 죽는 것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알고 그것을 우리가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는 그런 삶을 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되는 삶에서 한 가지 꼭 알아야 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원하는데 잘 되지 않는 것은 왜 안 되는가 하면 거기 4절 아까 15장 고린도전서 15장 4절에서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가 필요한 겁니다. 장사 지낸 바 되었다. 왜 장사 지낸 바가 되었다가 필요한 줄 아세요? 예? 십자가에 죽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하신다고요? 장사를 지내는 것이 필요해요. 십자가에 죽고 나서 장사를 지내야 돼요. 장사 지낸다는 게 뭐죠? 십자가에 장사 지낼 때 며칠 있다가 지내죠? 3일 동안 있다가 지내잖아요. 근데 왜 3일 동안 있을까요? 3일 동안에 혹시 살아날까 봐 그러는 거예요. 살아나면 산 사람을 묻을 수 없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그 장사 지낸 바가 된다는 것은 뭐냐면 확실하게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확실하게. 아직도 살아남아 있는 게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 살아남은 것이 있기 때문에 또다시 십자가를 져야 되고 또다시 십자가를 져야 되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예? 우리가 정말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세례를 받고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고 그와 함께 장사가 되었다고 하면 이제는 죽어야 되는 겁니다. 죽어서 내가 없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지 않으면 내가 또 살아나면 안 돼요. 근데 또 살아나는 그것이 자꾸 우리에게 나타나는데 여러분 그 살아나는 이유가 뭐냐면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요 내가 복음을 믿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물론 우리의 옛사람의 그런 것들이 너무나 강하기 때문에 그것이 한번 일순간에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한 번 지은 죄 또 가서 여러분들이 잘하는 거 있잖아요. 무릎 꿇고 죄를 고백하고 죄를 자백하는 것. 그렇게 하는 것. 그렇게 해서 죄를 자백하는 건 뭐냐면은 죄를 자백한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냄과 동시에 나는 이제 이 죄에 대해서 죽었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만방에 그렇게 드러내는 것입니다. 예? 바로 내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는 것을 그것을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도 공개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을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죽으면 내가 장사 지낸 바가 되어야 돼요. 장사 지낸 바. 이제는 더 이상 그것에 대해서 내가 흥미도 없어져야 되고 그것에 대해서 내가 또다시 죄에 대해서 또다시 리바이벌 돼서 그 생명이 나에게 들어오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내 옛사람이 죽었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본질적인 그런 죄에서 내가 해결됐다라고 하는 것을 주님께서 나에게 십자가에서 나와 그리스도가 죽은 것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복음을 믿음으로 그것이 가능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될 때에 우리는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합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는데요. 저는 사도 바울이 정말로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그의 삶을 온전히 변화시켜 주셨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똑같이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을 3년 반 동안 따라다니면서 그 예수님의 모든 것을 다 배우고 실제로 천국에 대한 것들을 다 보았는데 그리고 그들이 그렇게 했는데 자 마가복음 16장을 한번 보십시오. 16장 14절
16장 1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저희에게 나타나사 저희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의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이니라. 아멘. 여기에 저는 이 말씀을 보고요 굉장히 마음이 좀 아팠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지금 이거는 언제인가 하면 예수님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난 다음에 제자들에게 살아났다는 것을 몇 번 그렇게 얘기를 해줬어요. 그런데도 제자들이 그것을 믿질 않아요. 믿을 수가 없어요. 믿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는 것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알려줬잖아요. 가르쳐줬잖아요. 말을 해줬는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그것을 믿을 수가 없었어요. 그들이 주님을 따라가지 않아서 그렇습니까? 그들이 주님을 사랑하지 않아서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그들이 육신의 생명을 가지고는 주님을 정말로 따라가면서 그 주님의 말씀이 그 자기 자신에게 온전히 이루어질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내 옛사람 가지고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리 아멘으로 받아들여지고 옛사람 가지고 아무리 그것이 나에게 정말로 귀한 말씀으로 나에게 온다고 해도 그것이 나에게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옛사람 가지고는.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에서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에서 죽어야 돼요. 예? 그것이 반드시 되어야 된다니까요. 제자들도 여기 그렇게 말씀을 많이 듣고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 지금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기 바로 전에 14절이거든요. 같이 모여서 11 제자가 저기 그 가룟 유다는 갔고 음식 먹을 때 예수님께서 저희들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저희들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뭐라고 말씀하죠? 저희의 믿음 없는 것을 지금 책망을 하시는 거예요.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셨어요. 아니 그들이 3년 반을 쫓아다니고 정말 생명처럼 사랑하는 그분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마지막에 주님으로부터 듣는 얘기가 그렇게 믿음 없다고 하는 것과 그렇게 꾸짖음을 받을 수밖에 없는가라는 것 때문에 저는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그 사람들의 말을 믿을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이런 자들에게 15절에 말씀합니다. 14절에 이렇게 말하고 15절에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렇게 믿음 없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승천하시기 전에 이들에게 너희는 가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이렇게 사명을 주고 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변화되는 때가 있더라고요. 이 사람들이 완전히 변화되는 때가 있어요. 예? 그게 언제입니까? 그게 언제냐면 바로 성령님이 임하신 거예요. 오순절 성령님이 임하셨을 때 그때 그렇게 된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은 그 오순절 성령이 강림하시고 난 후에 사도행전 2장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순절 날이 이름에 저희가 다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온 집에 가득했습니다. 바람 같은 소리가 있고 그들 위에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각각에게 다 임하였습니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이분들이 바뀌었습니다. 베드로가 이 2장 1절부터 그리고 난 후에 거기에서 이제 8절 14절부터 베드로가 하는 설교가 나와 있는데 베드로가 한번 설교했더니 사람들이 하루에 3,000명이 돌아오는 그런 역사가 나타났어요. 예? 왜 그렇습니까? 지금 이게 그거로부터 별로 얼마 안 떨어진 그런 시간이에요. 그런데도 그는 변화를 받았습니다. 어떻게 변화를 받았는가? 성령께서 그들에게 온 것입니다. 성령이 임할 때에 사람이 변화되는 겁니다. 그들은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었던 지식이 이제는 베드로가 가지고 있었던 지식이 완전히 달라졌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었던 지식이 더 많아진 것이 아닙니다. 그가 이미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가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가 경험했었던 것이고 그가 주님으로부터 들었던 말씀인데, 이제 성령이 오고 난 이후에 성령께서 그를 붙들고 가니까, 성령께서 그를 붙잡고 나가니까 그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은 똑같은 그가 그 전에도 말을 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때때로 그가 예수님께 말하고 있었던 그런 때도 있었지만은, 성령께서 그를 붙잡고 나가실 때에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생명의 말씀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말하는 말이, 그가 가지고 있었던 지식이 이제는 그 전에 알고 있었던, 이제 이사야나 그리고 요엘 선지자나 이런 그 선지자들이 말하고 있었던 그것을 배우고 알고 있었던 자기의 지식이 이제는 성령께서 그것을 맞춰주셔서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가르쳐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가르쳐주고, 하나님의 역사가 어떤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질 것인가, 바로 그것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증거하고 있었던 것을 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이제 지금은 때가 성령 받아서,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 구원의 날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다가 깰 때가 되었다고 로마서 13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자는 때가 아니고 자다가 깰 때입니다. 깨어서 지금 왜 생명수교회를 얼마 전부터 하나님이 사용하고 계시는 걸 여러분 아시죠? 세계로 나가는 걸 여러분들 보시죠? 세계로 나가서 그 수많은 사람들에게, 지금 그 목사님 보니까 그 사진에 보니까 수만 명이 모였더라고요. 여러분, 거기에서 이제 복음이 전할 때가 되었어요. 목사님이 그렇게 전하시고,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은 여러분들이 이제 그 일을 또 감당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목사님이 같은 동일한 마음을 가지시고 여러분들 훈련시켜 나가는 것들 여러분들 잘 훈련 받으셨습니다. 여러분들 잘 인내하시고 잘 감당하시고 그것을 정말로 잘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여러분들을 붙들으시고 여러분들을 사용하실 겁니다.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것이 여러분들 각자에게 있어야 됩니다. 사울에게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내가 바로 그 예수다라고 하는 것도 분명히 주님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그 빛을 받아서 정말로 삶이 바뀌어야 됩니다. 그 전에 똑같은 사람입니다. 사울은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똑같은 사람이지만 그 안에서 역사하시고 그 안에서 그를 붙잡고 가시는 분은 달라지셨다는 겁니다. 우리도 이제는 그와 같은 자가 되어야 됩니다. 이제 여기 36절에 이제 이 베드로의 설교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령할지니, 여기 이스라엘 온 집이 알아라,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알아라. 그전에는 무서워서 벌벌 떨고 있었어요. 전에는 베드로가 문을 꼭꼭 걸어 잠고 있었어요. 사람들 앞에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왜? 예수님 3번이나 부인했거든요. 예? 그런 존재였었습니다. 그런데 나가서 외칩니다. 이스라엘 온 집아 들어라. 이제 우리는 세상을 향해서 나가야 됩니다. 예? 우리에게 진리의 복음이 있고 생명의 복음이 있고 이 십자가의 도를 분명히 알고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내가 그것을 내 가정에서, 내 삶에서, 내 주위에서, 이 교회 공동체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서로 나누면서 이것을 서로 갈고 닦고 여기서 날카롭게 우리가 했다면 이것을 들고 믿음으로 달려나가야 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사용하실 겁니다. 이스라엘 온 집이 정령 알아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 여러분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세상 만방에 증거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주와 그리스도, 그분께서 여러분을 붙잡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장사되고 나는 죽어지는 방법 바로 십자가의 도에, 십자가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할 때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시는 겁니다. 주 예수께서 정말로 나의 그리스도가 되셔서 정말로 이 그리스도의 복음, 이 그 생명 되신 그리스도를 쫓아 나갈 때에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서 37절에 이렇게 설교를 하니까 37절에 말합니다.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립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묻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에 붙잡혀서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면 사람들의 마음이 변화될 것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그럴 때 우리는 내 삶을 통해 주님께서 이루어 놓으셨던 그것을 끄집어내어 놔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실 것입니다. 저는 이제 그 신학 공부를 한 9년 했거든요. 10년 했거든요. 신학교 공부 철저하게 좀 해보려고 열심히 해보려고 하고, 그리고 신학 목회학 석사도 하고, 그 다음에 신학 석사도 하고, 그래도 학교 다닐 때는 좀 열심히 공부 좀 하려고 해서 이제 그래 했는데, 그래서 신학 석사도 하려고 신학 석사도 좀 했습니다. 그런데 그거 가지고 나가서 목회하려고 하니까 아무것도 안 되더라고요. 예? 정말로 내가 육신으로 하려고 하니까 그것이 아무런 것도 되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그 생명 가운데서 주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그 말씀이 그 마음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깨달은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의 입술을 통해서 나오는 그 말씀이 생명을 살리는 것이지, 지혜나 지식이나 경험 가지고 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이삭 있잖아요. 이삭. 예? 벼이삭도 한 벼이삭에 거기에 알곡도 있고 쭉정이도 있습니다. 모양은 똑같은데 똑같은 것 중에서도 알곡이 있고 그 속에 생명이 없는 쭉정이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포도송이도요, 잘 멋있는 거 같지만 그 중에 몇몇 개는 정말로 찌그러들고 정말 볼품없는 먹으면 안 되는 그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 먹은 것을 하나님의 귀한 주의 종을 통해서 생명의 복음을 듣고 내 삶 속에서 날마다 주의 성령의 음성을 들으려고 애를 쓰고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고 그렇게 하려고 애를 쓰고 그것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속에 하나님의 생명을 심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생명을 심어주시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겁니다. 38절 사도행전 2장 38절에 이렇게 답을 합니다. 이게 2장 38절에 있는 답이 이것이 바로 마스터키입니다. 마스터키. 자, 38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게 뭔가 하면 나는 없어지고 나는 장사되고, 여러분 내가 드러나면 안 됩니다. 복음 속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것도 있지만 장사가 반드시 돼야 돼요. 나는 없어져야 되는 겁니다. 복음에. 그리고 없어질 때 뭐가 나오는가 하면 내가 없어지고 나면 바로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시는 겁니다. 이제 39절 읽어보십시다.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 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이렇게 이것을 하시기 위해서 목사님이 멀리까지 그렇게 가셨죠. 이제 고린도전서 15장 4절을 보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4절.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사흘 만에 장사가 죽어서 장사돼서 무덤에 들어가야 돼요. 내 옛사람이 죽어가지고 완전히 죽어져야 돼요. 그리고 3일이 지나죠. 3일이 왜 지나? 3일 만에. 예수님은 3일 동안 썩지 않으셨습니다. 바로 살아나셨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죽어가지고 3일이 지나야 돼요. 이거 우리에게 보여주신 건데 왜 그런 거 하면 완전히
3일 동안 나는 사라지고 새로운 것으로 거듭나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예. 주님께서는 이제 우리가 완전히 죽어질 때에 주께서 우리를 온전히 새롭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으면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살면 안 됩니다. 내가 살면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절대로 나오면 안 됩니다. 그것을 죽이는 게 바로 뭐냐면 우리가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주님께서는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있는 들보를 보도록 만들어 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모든 우리의 모든 그 공동체 안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도록 하시고 상대방을 통해서 듣도록 하시고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생명수교회는 하나님의 축복받은 교회입니다. 축복받은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여러분들 통해서 이제 하시기를 원하시는 사역이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고 그 뜻을 온전히 이루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많이 좀 들으세요. 많이 좀 들으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냥 여기 연세 들었다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자꾸 그 말씀 들으시고 기도하시고 또 주님께 간구하시고 그렇게 하시면 여러분들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제가 어저께 91살 드신 할머니를 제가 전도를 했거든요. 91살 먹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런데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 나 같은 늙은이도 교회에서 받아주나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눈도 잘 안 보이고 귀도 잘 안 들려도 학교에 간다고 다 압니까? 다 몰라도 선생님이 부르면 예, 저 여기 있습니다. 그렇게 자기 이름 부르는 거에 출석만 해도 그거는 벌써 이따 기본 점수는 따고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주님께서는요, 주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은 우리의 생각하고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은요, 우리가 아는 것보다 훨씬 더 크고 놀랍고 기이한 일을 만드시는 겁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너에게 보여줄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크고 비밀한 일을 반드시 보여주실 겁니다. 여러분들 그것을 기대하시고 소망하시고 믿음으로 그렇게 한 걸음씩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부족한 입술 들어서 이제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 참 부족하게 그렇게 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죽어져야 됩니다. 우리가 죽고 나는 없어져야 됩니다. 주님, 그런데 자꾸 우리가 드러납니다. 그러나 그렇게 드러나는 것은 내가 아니요 내 안에서 역사하는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를 참으로 성령의 음성 듣고 날마다 성령의 인도함 받고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날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양식 먹고 더욱더 자라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성숙한 그리스도인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생명수교회는 하나님께서 훈련하시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그러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구원이 그 생명이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 것인가를 세상 사람들이 보고 믿음으로 달려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또 주께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찬송 한 장 부르시고 조금만 더 기도하고 가겠습니다. 예.
하겠습니다. 찬송가 172장 한번 드리시고 우리 한번 주님 내게 능력을 주시옵소서, 내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여 내게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세상보다 더 큰 하나님 우리가 그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172장 좀 빨리 하겠습니다. 빈들의 말은 불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의 허락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아무런 메마른 땅 단비를 내리시고 성령의 단비를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미소리 들려 산천에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오. 우리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고 성령의 단비를 새 생명 주. 철 따라 우로를 내려 조목이 무서워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소서. 아멘. 가물은 메마른 땅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아무런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고 주여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4절입니다. 4절 참되신 사랑의 언약,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 4절 다시 한번 합니다. 4절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성령 부어주옵소서.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내가 죽기를 원합니다. 내가 죽어지고 옛사람이 아니라 새 생명 가운데 살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 예수여 주 예수여 주 예수여. 옛사람이 죽기를 원합니다. 아직도 죽지 아니한 내 옛사람이 죽어지기를 원합니다. 아직도 살아있는 나의 본성이 죽기를 원합니다. 나의 본질에 있는 악한 습성이 죽기를 원합니다. 내 못된 생각 이 시간에 우리가 생각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고 하면서도 우리가 어느새 교만해져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생명 가운데 산다고 하면서도 내가 십자가에 나 죽는다고 하면서도 자기 십자가를 진다고 하면서도 너무나 그것이 형식적이고 외형적이고 바리새인처럼 그렇게 되어버리고 맙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이 없습니다. 사울에게 나타났습니다.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내가.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주님께서 진리를 깨닫게 하셨지만 주님의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붙잡혀 살지 않으면, 우리가 기도를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우리의 마음을 쏟아놓고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는다면 진정으로 주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입술 벌려 주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하여도,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전한다고 하여도, 복음의 말씀을 전한다고 하여도 그것이 정말로 생명으로 드러나기 위해서 내가 깨어져야 됩니다.
내가 죽어야 됩니다. 장사되냐고 나는 없어져야 됩니다. 주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에게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능력을 입혀올 때까지 어디 가지 말고 너희는 모여있어 나한테 기도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오늘 또 이 시간 다시 한번 하나님, 내가 이렇게 더러운 죄인입니다. 자기의 생각 나는 대로 우리의 죄를 다시 한번 고백하고, 주님 이런 나를 고쳐주시옵소서. 이런 나를 고쳐주시옵소서. 생명을 주시옵소서. 하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하늘의 빛을 보게 하시고, 참으로 이 모였던 그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신 것처럼 성령 오늘 우리에게 오셔서 이제 그 믿음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합니다. 주 예수여, 주 예수여, 주 예수여. 주님, 우리 때문에 나 때문에 주님의 복음이, 주의 복음이 전파되지 못하고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리스도와 원수가 되어 그리스도의 원수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원수가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원수로 행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교만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어느새 아버지 우리의 교만함으로 다가왔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게 하옵소서. 예수님을 보여주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 보여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주님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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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감사합니다.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도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후렴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도 성령의 단비를 다시 한번 가물어 메마른 땅에 우리에게 오시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가 기도합니다. 우리가 매일 모여서 기도하는 건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형식적인 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냥 억지로 나와서 시간 때우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이 시간 동안 죽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 시간 동안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온전히 산지물로 드려야 됩니다. 주님께서 그것을 통해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다시 한번 우리 담임 목사님 주의 종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볼리비아와 그리고 필리핀 그리고 앞으로 이루어질 모든 제주 사역과 앞으로 준비되어진 모든 사역,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겁니다. 우리가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누구라도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때 하나님 들어 사용하실 것입니다. 부지깽이라도 사용하실 겁니다. 주님께서는 돌덩어리라도 그렇게 사용하실 겁니다. 이 시간 주여, 하나님 다시 한번 주의 종들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내가 그 자리에 있다라고 생각하시면서 주님 오늘 저들에게도 역사하시고 그 현장에 주의 성령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삼창 세우고 기도합니다. 주 예수여, 주 예수여, 주 예수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여, 주 예수여, 주 예수여, 주 예수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 귀한 주의 종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말씀의 종 아버지 하나님 보내주셨으니 감사합니다. 그것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의 보따리를 아버지 하나님 마음껏 사용하여 주시고 아버지 거기에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 보여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 그를 통해 나타나셨던 그 말씀들을
아버지 오늘도 꺼내주시고, 하나님 볼리비아에 구원받은 사람들, 하나님 선택한 사람들, 하나님께 예배한 사람들, 하나님께서 불러 모아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구원할 사람들을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피곤치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아버지 일정 동안에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모든 모인 사람들마다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마지막 때에 아버지 말세에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신다고 약속하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그와 같은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안전뱅이가 일어나게 하시고, 아버지 장님이 눈을 뜨게 하시고, 귀머거리가 열려지게 하시고, 죽은 자가 살아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여 주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볼 때 아버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여 선포되는 것마다 하나님 죽었던 곳에 하나님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에스골 골짜기에 아골 골짜기에 마른 뼈들도 살아났사오니 하나님 아버지여 그곳에 아버지 복음의 불모지에 하나님 천주교가 많은 곳에 하나님 우상이 많은 곳에 하나님 아버지여 그곳에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전포되어져서 아버지들도 아버지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을 알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한가하지 않게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도와 주시옵소서. 말씀을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하나님 이와 같은 부어주는 역사가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종들을 보내서 주의 귀한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 주의 성령이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그곳에서 하늘의 문이 열려지게 하시고 아버지 저들이 주님께서 보내주시고 예비하시고 모이게 하시고 주님께서 구원하시는 그 심령들마다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변케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삶이 변화되고 아버지 그 나라마다 하나님 주의 복음의 문이 활짝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이 생명수 교회를 하나님께서 들어 사용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것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그 자리에 있다는 것 감사하며 오늘도 더욱 겸손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는 하나님 생명수 교회가 되게 하시고, 특별히 이 교회 하나님 날마다 주께서 동행하시는 역사가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를 통하여 아버지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역사하는 교회가 바로 아버지 이런 교회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세상 만방이 보고 주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각 가정의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이 지역사회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이 생명수 교회로 말미암아 생명수가 만방에 흘러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와 예배드린 모든 성도들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더욱더 날마다 주님의 생명으로 충만케 허락해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소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고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계속해서 이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여기 내가 내 영으로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늘문을 여시고 오늘 밤에도 기도하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소원을 들어주실 겁니다. 저들이 예언하게 될 것이고 저들이 환상을 보게 될 것이고 꿈을 꾸게 될 것입니다. 주께서 그렇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나같이 우리 주여 삼창하시고 다시 한번 내 개인의 기도 제목과 우리 가정의 모든 문제와 그리고 함께 기도할 모든 제목들과 이 모든 것을 가지고 기도하시다가 각자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다같이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합니다. 주 예수여 주
주 예수여